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며 성령의 열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름다운 나라에.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맺음.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주의 나라에.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에.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느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라 이루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가 죽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우리의 발을 포개며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드릴 때에 주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갖고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잘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 주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해 오직 주를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다시 한번 주님께 포개며 나아갑니다.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는 이 고백,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생명력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다시 주여 모여 주님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목마름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생명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전에 어느 세미나에 일주일 동안 갈 기회가 있어서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대부분 세미나를 이제 길게 하게 되면은 주변에 숙소를 이렇게 배정해줘요. 근데 이 세미나의 숙소는 특별히 성도님 댁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장로님이셨는데 손님이 된 저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 집에 왔다 생각하고 전사님 푹 쉬시라고. 그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긴장이 좀 풀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장로님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서 이제 좀 쉬었는데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저희 집처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입장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참 긴장되는 것 같아요. 내 집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사실 내 집이라면 일당 방마다 다 둘러본다든지 저는 궁금한 게 많아서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뒤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화장실도 이제 편하게 써야 되고 냉장고도 이제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고 목마르면 물도 이렇게 좀 편하게 좀 마시고 해야 되는데 다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 집처럼 제가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면 장로님께서 가만두시지 않고 아마 쫓겨내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저는 제게 주어진 방에 거의 갇혀있다시피 그냥 있었습니다. 누워있다가도 발자국 소리만 나면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게 문이 열리나 안 열리나 이렇게 이제 긴장하게 되고, 밖에 나갈 때에도 까치발을 들고 이렇게 살살살살 나가가지고 이제 물을 마신다든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마셔야 되니까 장로님한테도 이제 장로님 죄송한데 그 물을 좀 한 잔, 막 장로님 뭐 하시는 거예요? 무슨 그걸 허락 받고 마시냐고, 좀 마시라고 이러시면 전사님 불편하다고 막 그러셔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혼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편한 듯 안 편한 듯 지내다가 이제 마지막 잘 쉬다 간다고 장로님께 인사를 드렸더니, 잘 쉬다 간다고 장로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아유 그러시냐고 전사님 나중에 기회되면 꼭 한번 또 찾아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좀 생각이 들었던 것은, 과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집에 오시는 것이 예수님 집처럼 편하게 여기시면서 지내실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불편하게 계실까? 우리가 다 예수님을 내 주님입니다, 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라고 여기실까요? 마음껏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편하게 지내시고 계실까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내 삶의 귀한 손님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이 내 삶에 정말 참된 주인이 되시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바로 나의 자아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이고, 내가 주인이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생명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면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막는 것을 이제 죄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죄는 예수님의 역사가 막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죽지 않는 내 자아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 쉽게 얘기하면은 내 기준, 내 아집과 고집, 내 경험, 내 지식, 이것을 갖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런 죽지 않은 내 자아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지만 불편하시다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역사를 일으키고 싶어도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일하시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이 좀 쉽게 설명할 수 있고, 또 이제 방법을,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었나, 내 자아가 죽었나,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늘 집에 가셔서 가까이 계시는 우리 남편, 또 아내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를 통해서 혹시 예수님이 보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사실 이 설교를 적용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우리 큰아들에게, 상현아, 아빠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니? 되게 가슴이 막 콩닥콩닥 거리더라고, 어떤 얘기를 할지. 근데 아들이 얘기하게, 아빠,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보여요, 느껴져요.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이렇게 쉬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다면, 아니면 이상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그냥 조용히 회개하시는 마음으로 새벽 예배 열심히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주님과 함께 죽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심각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시는데, 내 자녀가, 가까이 있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니면 내 가장 친한 직장 동료들이 모른다면 여러분, 이건 사실 심각한 거거든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평양에 아주 유명한 깡패였죠.
사람들은 이 기믹두가 앞에 나타나면 오금이 저려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무서운 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깡패가 예수님을 믿고 또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님이 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놀랬죠. 한 번은 이제 김익두 목사님이 여름날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보따리를 이제 싸고선 이제 산을 넘는 과정에서 이제 좀 힘들어서 좀 쉬고 있었는데 어느 한 술 취한 이제 사람이 이렇게 막 쳐다보더니 가까이 와가지고 갑자기 욕을 버럭 하면서 뭘 봐! 그러면서 갑자기 시비를 걸고서 다짜고짜 이제 때린 거예요. 누군지 몰랐겠죠. 한 주먹 하는 이 김익두 목사님은 술 취한 사람이 때리는 그 주먹을 받아치고 때린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이제 맞으신 거예요. 다 맞은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은 주먹으로 이제 한 대 날리셨으니까 한 주먹거리가 안 되셨겠죠. 근데 김익두 목사님이 마구 두들겨 맞고 나서 한참을 이제 때리고 이제 정신이 없는 이 사람이 이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을 때 공격을 하지 않을까 이제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수를 청한 거죠. 그리고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형님, 다 때리셨어. 다 때리셨나요? 이렇게 묻더군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이 김익두 목사님이 얘기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바로 김익두란에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술 취한 사람이 막 벌벌 떠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진짜 김익두인가? 이 손을 만져보니 악수를 보니 이 손이 장난이 아닌데 벌벌 떨었던 거죠. 형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부흥회 가는 길이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기 전이었다면 여기서 오늘 당신은 장례식을 치러야 됐다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덕에 당신은 오늘 복을 받았네. 나랑 함께 부흥회를 같이 갑시다. 라고 하고서 부흥회를 같이 가셔서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다는 일화가 있어요. 내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김익두 목사님의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만 사는 겁니까? 주만 산다는 것이죠. 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만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있는 삶은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시면은 이 열매들이 나타난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욕과 탐심,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 저녁 때 배운 것처럼 온갖 더러운 것들 아닙니까? 음행, 우상 숭배, 분쟁, 시기, 분냄, 당을 짓는 것, 술 취함, 방탕함, 이 반대되는 것들이죠. 우리 신자된 자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믿음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인데, 그런데 믿음은 우리의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끌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어떻게 됐을 때? 연결되었을 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 결핍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그리스도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청년들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요. 만나면은 힘이 없어요. 신앙에 있어서도 힘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러는 친구들은 결핍이 없어요. 어제 한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있는데 이제 친하다 보니까 같이 자매가 이제 집에서 자는 도중에 같이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러더니 CCM 찬양을 틀어놓고 그날 막 저녁에 집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들은 결핍되어 있지 않아요. 믿음에 있어서 결핍되어 있지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떤 열심이 부족해서 또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지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세워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이제 기술에 있어서는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면은 전문성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없어요. 아무리 과거에 오랜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을지라도 오늘의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과거의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이야기를 한다면 베드로가 잠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한순간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 물속에 바로 빠집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다 했을지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과의 그 연결고리, 그 관계가 여러분 끊어져 있는 상태라면 우리도 충분히 물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과거형이 절대 아니죠.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 그 현재형이 오늘도 이루어졌는가? 주님을 의식하는가? 주님의 생각을 갖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린다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믿음 가운데 있지 않고 계속 시험하고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시험해보라는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합니까?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거나 체험하지 못한다면 믿음 안에 있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시험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가. 오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 삶에 예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러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즉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 한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자각하는 것.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 이것을 현재 지령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 후배가 이번 주에 대화를 하다가 이런 카톡이 왔습니다. 형, 이 의자 샀는데 참 좋더라. 근데 2개가 왔어. 난 하나만 시켰는데.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아, 내가 집에 의자가 2개가 필요했는데 딱 나한테 알맞게 온 것 같아. 아, 그래? 그렇구나. 저는 그걸 뭐 얘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확신해가지고. 근데 다음날 연락이 다시 왔어요. 형,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탐심에 대한 말씀을 나에게 줬어. 그래서 오늘 바로 보내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분 유혹은 분명히 옵니다. 유혹이 분명히 오는데 그 유혹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유혹이 왔을 때 말씀 앞에 선다는 것,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자각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성령의 열매를 넣어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우리 안에 탐심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가득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실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 이것은 오스왈드 챔퍼스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이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있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어 나의 믿음이 되는 믿음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보면은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믿음,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사실 때 믿음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을 마음대로 다 하신 것이 아니에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셨어요. 신성한 그 모든 영광의 능력을 다 비우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때로 기적을 베푸시죠.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의지하고 의탁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기적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친히 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렇게 살라고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있었던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옛사람을, 옛 자아를 죽음에 넘기우는 것.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넘기운과 같이 그 예수님과 같은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넘기우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동행하시며 의지하며 순간순간 그분께 물어가시며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모든 것을 의탁하여 의지하며 동행하는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 그리고 나의 믿음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신다면 나의 믿음은 죽게 있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전이가 되어지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운행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왜 소망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까? 왜요? 나를 바라보면 여러분 소망과 승리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 안에 소망과 승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내 자아를, 내 고집을, 내 계획을, 내 경험을, 내 지식을, 내 기준을 주님의 손에 포개는 것이에요. 모든 정욕과 탐심, 음행, 더러운 것, 우상숭배, 원수된 것, 분쟁, 시기, 분냄, 술 취함, 주님의 발에 포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은 자요 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지 않을까요?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보면서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녹여놓은 듯한 그런 찬양인데요, 아까 전에 우리가 불렀던 주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겠고,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할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마음이 있다면 이 곡조에 있는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받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으니 주의 발 날 위해 받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주를 사는 것이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주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려주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자들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아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면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내 기준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 아직과 고집이 말씀보다 앞서 있다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분명히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을지라도 아무 역사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는 죽고 예수로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님에 대해서 하나님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영원토록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나의 믿음은 예수님께 있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내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승리를 주신 것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 능력과 소망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만이 승리와 능력과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그렇다면 여러분,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영혼이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내가 죽은 것 인정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 주님과 동행할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주님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옵시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매일마다 주님을 부르시며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어찌 주여 말씀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께 죽고 나는 주님께 살았습니다.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주님,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소망 가운데 힘을 주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
힘써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힘든 시기를 우리가 모두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어려움의 때에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힘든 정치와 경제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 이 문제를 놓고 내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갈등과 문제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코로나19라는 이 시기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돌아올 수 있는 주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나라를 인도하여서 주님의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 이루어진 줄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잡아 진리의 빛을 세상을 향하여 비추는 귀한 성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럴 때일수록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힘쓰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시고 이 시대의 유일한 위로인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영육간의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와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바로 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들의 예배가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을 향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부터 청소년부 온라인 동계 수련회가 시작됐습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친히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이전의 만남과 다르게 더욱더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친다며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그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기쁨이요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갑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국에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는 참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소망은 사라지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늘의 소망은 더욱더 하나님 커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주님 힘차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열매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